말씀을 통해서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소중히 여기라. 따라합시다.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소중히 여기라. 예. 오늘 우리 출애굽기 강의 이제 쉬운 6번째 시간,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소중히 여기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데요. 주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특별히 지금 21장서부터 이제 25장까지는 이 말씀이 좀 뭐라고나 할까요? 조금 딱딱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성경 공부한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어때요? 말씀이 좀 딱딱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공부 마치고 나면 어때요? 공부 마치고 나면 또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말씀들은 이제 법에 관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회법 20 출애굽기 이제 우리가 이제 20장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다루었고, 이제 21장서부터는 십계명에서 이제 가지가 펴지는 거예요. 특별히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이제 6개의 계명에 이제 살이 붙어가지고 이제 그 중심이 되는 그 말씀에서 퍼져나가는 그런 사회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배상에 관한 법이에요. 배상. 다른 말로 하면 피해 보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보상에 관련하여 크게 세 부분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둑질했을 때, 남의 거 이렇게 훔치고 빼앗았을 때. 두 번째는 남에게 실수로 피해를 줬어요. 또 세 번째는 남의 물건을 맡았어요. 이것 좀 맡아주쇼 해가지고 맡았는데, 남의 물건 맡았는데 그 물건이 파손되거나 그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남의 소유에 대한 피해 보상법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남의 것에 피해 줬을 때 이제 피해 보상해라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남의 것을 손대는 습관은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남의 것을 손대는 것은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예, 그 이제 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파리만 딱 잡아 당기잖아요. 그럼 그 풀이 죽어요, 살아요? 또 살아요. 그 풀은, 잡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채 딱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배상법은 조금 지나칩니다. 소 한 마리 훔쳤는데 몇 마리로 갚으래요? 5마리. 양 한 마리 훔쳤는데 양 몇 마리? 4마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가 지나친 배상법인 것 같아요. 아니, 소 한 마리 도둑질했으면 한 마리 물어주면 되지. 2마리도 아니고 5마리나 물어주라. 양도 한 마리나 물어주면 되지. 뭐 4마리까지 물어주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많은 피해 보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도둑질합니까? 없어서예요. 그러나 우리가 옛말을 기억하면은 없어서 도둑질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도둑 되려면 무슨 도둑부터 돼야 됩니까? 맞아요. 소도둑 되려면 바늘도둑부터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소를 훔친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 훔치는 거예요. 간 큰 사람이 훔치는 거예요. 보통 도둑질 해본 사람이 훔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엄청난 대가 지불할 생각 갖고 도둑질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가 지불할 마음 없고 대가 지불할 능력 없으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가 지불하고도 도둑질 한다. 소 한 마리 갖고 싶어 가지고 도둑질 했는데 걸리면은 몇 배? 5배. 5배 지불할 능력 있으면은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 필요해서 하는데 5마리 지불할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소 도둑질하고 난 돈 없으니까 배째라. 그러면 되겠네요. 이런 상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분들은 3절 말씀 읽어봐요. 3절 시작.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라. 뭘 팔아서 배상하라고요? 몸을 팔아서 배상해라. 여러분, 몸을 판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도 우리가 종에 대하여 21장에서 배웠거든요. 종 된다는 얘기예요. 몸을 팔아서 노예 시장에서 자기 몸을 팔아서 그 돈 가지고 도둑질한 거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질 한번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노예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도둑질하고 맞바꾸는 거예요. 그럴 각오 되면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말라는 소리입니까? 말라는 소리예요. 철저히 배상한 사람은 다시 도둑질 할까요? 안 할까요? 한 마리 훔쳤습니다. 필요해서 한 마리 훔쳤습니다. 그런데 5마리 내라고 그래서 5마리 내라고 그러는데 아니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 생활에서 죽도록 충성해서 그 보상한 거 피해 보상값 갚고 자유의 몸이 됐어요. 다시 또 소도둑질 하겠죠?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법은 너무 약해. 우리 사회법은 너무 약해.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전과가 17범, 18범, 27범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겨울철 되면 일부러 들어간대요. 가면 내복 주고 밥 주고 뜨거운 물로 샤워시켜주고. 하나님은 도둑질 그거 뿌리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뿌리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죄악은 습관이 들지 않도록 습관이 든 죄악은 반드시 뽑아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절에서 소 도둑질한 거 몇 배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5배. 양은 4배.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소나 양을 막론하고 몇 배로 배상해라? 갑절로 2배로 배상해라. 여러분, 왜 이게 편차가 있냐면은 1절의 말씀은 이 소나 양을 잡아 죽인 상태예요. 소나 양을 잡아 죽이고 고기로 만들어 버린 상태예요. 아니면 다 먹었던지 아니면 다 팔아버렸던지.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4절 말씀에 도둑질한 것이 살아서 내 손에 있으면 도둑놈 손에 있으면 2배만 배상하래요. 이거 내 손에 있는 도둑질한 거 돌려주고 2배. 하나님께서 지금 소를 훔치면은 살아있으면 2배를 줘라. 소는 양도 그렇고요. 주인을 알아봐요.
심지어는 주인의 집도 알아봐요. 그래서 소를 팔았는데 그 소가 뛰쳐나와서 주인의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소가 이 고삐가 풀어져서 막 날뛰어서 밖에 나갔다가도 저녁 나절 되면은 집으로 들어와요. 양은요, 주인이 그 양에게 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개똥아 그러면은 양이 100마리 가운데 있다가도 나오는 거야. 그래서 소나 양은 주인이 단번에 알아봅니다. 단번에 알아봐요. 그리고 소나 양은 방 안에다가 놓고 키우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바깥에. 풀 뜯기려면 다 바깥에. 그러니까 주인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개똥아, 개똥아. 그러고 다니면은 양이 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시장에 가서도, 양의 시장에 가서도 그걸 부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도둑놈들은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고기로 만들어가지고 고기로 이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완전 범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 범죄까지 간 사람은 마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계획적인 거야. 이거는 우발적인 게 아니고 진짜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팔아먹을 생각까지, 잡아먹을 생각까지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죄질이 더 심해. 그래서 이건 5배짜리인 거야. 근데 이건 지금 팔로 다니는 거야, 이 사람이. 팔로 다니다가 딱 붙잡힌 거야. 조금 똘똘한 사람이면 어떻게 했어요? 빨리 잡아서 팔아야지. 고기로 팔았어야지. 빨리 잡아서. 얼른 짊어지고 다른 동네 가서 빨리 팔았어야 돼. 이게 초범가야. 초범이야. 초범. 죄질이 좀 이게 약한 거예요.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둑이 뚫고 들어왔다.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목장에 우리를 만들었어. 근데 그 우리를 뚫어. 그걸 뚫고서 소를 끌고 나가는 거야. 양을 끌고 나가는 거야. 그럼 이럴 때 그 사람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택 침입 강도예요. 가택 침입 강도야.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누가 들어왔어. 칼을 들고 있어. 그래서 집에 있는 골프채로 뒤통수를 내려쳐가지고 그 도둑을 잡았어. 근데 뒤통수를 너무 세게 쳐가지고 뇌출혈로 죽었어. 이 사람 지금 그 흘린 피는 무죄하다는 거예요. 지금 피 흘린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해가 뜨면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해가 뜨면은 도둑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해가 뜨면은 도둑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달려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어요. 한밤중에는 자느라고 못 들을 수가 있어. 자기 몸 지키려면 그 때려 잡아야 될 수밖에 없어. 낮에는 소리 지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얼굴 볼 수 있잖아요, 그 도둑.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라는 거예요. 신고해서 재판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보고 낮에는 죽이지 마라 이거야. 낮에는 또 도둑이야 그러면 다 도망갔어. 옛날에는 같이 마주쳐가지고 막 칼질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죠. 이거는 뭐 당연히 주고 마땅한 사람이고. 지금 피해 보상 얘기해. 피해 보상. 사람 죽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 죽이는 건 이전 했잖아요. 우리가 폭행에 대하여서 21장에서. 자, 그래서 해 뜨면은 죽이지 말아라. 여러분, 도둑은 정말 목숨 걸고 자유자에서 노예자로 살 각오하고 도둑질 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여러분 옛날에 소 팔아서 대학 보낸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시골에 가면 소를 여러 마리 키운 사람 별로 없어요. 많아요. 둘이에요. 하나 키우고 하나 이제 소 새끼 나면은 그거 갖다가 팔고 재산 불리고 이제 그러고 사는 거죠. 소가 제일 큰 재산이죠. 근데 소를 5마리 지불해. 돈 없어서 도둑질했는데 이건 엄청난 대가 지불해. 복음서에 보면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한다고요? 삭개오. 삭개오가 직업이 뭐예요? 세리예요. 세리. 이 삭개오는 과도한 세금을 걷어가지고 정부에다가 낼 거 내고 자기 주머니로 다 넣었어요. 이런 사람이 뭐냐? 한마디로 남의 돈을 챙긴 도둑놈이다. 그가 주님을 만난 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서약하고 실행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는 그냥 회개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남의 것을 내가 취한 것이 있다면 내가 남의 것을 억울하게 취한 것이 있다면 내가 갑절로 갚아주겠다.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내놓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렇게 회개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말씀을 행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삭개오가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삭개오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삭개오 이 집에 이르렀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는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사람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 아멘입니까? 머릿속은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 이 사람은 구원 받아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말씀은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돼. 그게 믿음입니다. 삭개오가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의 가르침 받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까지 가는 것도 좋은 건데 주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도둑놈이야. 난 남에게 피해를 줬어.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내 재산 반 갖다 놓고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갑절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은 남의 것에 대해 탐하지 않기를 원하고 죄악된 습관에 젖어들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둘째로 실수라도 피해를 끼치면 반드시 보상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실수라도 피해 보상해야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의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어떤 사람이 소하고 나귀하고 양을 끌고 가서 이제 풀을 먹이는데 풀밭 옆에 남의 밭이 있었습니다. 남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나의 소가 풀을 뜯어 먹다가 슬슬슬슬 가서 남의 추수를 기다리는 밭작물에게 가서 콩잎 따먹고 깻잎 따먹고 옥수수 따먹고
수박 따먹고 다 따먹었어요. 심지어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수확해야 되는데 포도를 또 다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 소가 따먹은 것이 극상품인지 하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밭작물 중에 제일 좋은 거 주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의 포도 중에 극상품을 주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어정쩡한 거 몇 개 따먹었습니다. 아니, 제일 좋은 거 줘. 제일 좋은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마음 풀어주라 이거예요. 이건 주인이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주인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주인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짐승이 가서 먹었어요.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자동차를 세워놨는데 브레이크를 안 채웠어. 그래서 그 브레이크가 안 채워놓으니까 설설설설설설 움직이다가 굴러가가지고 남의 차에 부딪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어주라 이거예요. 불어주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그거 이상으로 피해 보상하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이게 낯가리라는 말이 뭐냐면은요, 낫이 달려있는 이삭이라 이거예요. 낫이 달려있는 이삭. 낫이 달려있는 이삭인데 이걸 쌓아놓은 것을 낯가리라고 그래요. 노작거리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 옛날 말에 노작. 노작이라는 말도 이렇게 쌓아놓는 거야. 이삭 달린 채로 이렇게 쌓아놓는 거. 추수 때가 되면은요, 추수가 빠른 집은요, 추수가 빨리 한 집은 그 논이나 밭에 있는 거기에 있는 추수 끝난 이제 건불이나 이런 이삭 다 턴 그런 이 이파리들을 한데 모아서 태워요. 태우는 이유는 병충해 퇴치에 병충해 퇴치. 거기에 이제 병충해 다 모여들고 그럴까봐 아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논 같은데 그걸 다 태우잖아요. 다 태워. 그런데 잘못 태우다가 집누리가 타는 수가 있어요. 불이 나가지고 가시나무에 불이 댕겼다. 가시나무는 이렇게 그 가시떨기, 우리 모세가 주님 만난 자리 있잖아요. 가시떨기 나무, 불이 잘 붙는 나무야 본래.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불이 붙어가지고 변리삭에 옮겨 붙었다 이거야. 낯가리에 옮겨 붙었다 이거야. 그러면 반드시 배상을 해줘라. 사실은 일부러 불을 놓은 게 아니고 불이 옮겨 붙은 거예요. 불이 옮겨 붙은 거예요. 바람 타고 저 가시떨기나무 타고 옮겨 붙은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것도 보상해 주라 이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원인자가 누구 때문에? 불러온 사람. 이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라는 주님의 메시지와 같은 거예요. 내 볕단 옆에서 그렇게 했겠어요? 안 하죠.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따라합시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 말씀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한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예, 주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그래, 네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살리라. 오늘날은 말씀을 아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사람은 드물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나 주님의 시대나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다 말씀을 안다는 사람이에요. 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12살 되면은 모세 오경을 외워야 성인식에 통과하고 장가가요. 12살 때 모세 오경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전부 다 최소한 성경 몇 권 외운다?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행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이 세상은 나만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잘 살아야 됩니다.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잘 살아야 돼요. 사고가 왜 납니까? 나는 빤듯이 가는데 뒤에서 박아. 나는 빤듯이 가는데 옆에서 박아. 나는 빤듯이 가는데 앞에서 달려들어. 왜 그래요? 나는 잘하는데 모두가 잘해야 돼. 모두가 잘해야 돼. 나도 잘하고 저 사람도 잘하고 저 사람도 잘하고 나도 잘해야 되고.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겨라. 그리고 네가 잘못하면 반드시 그에게 보상을 해줘라. 마지막으로 남의 것을 맡을 경우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의 것을 맡을 경우 철저히 관리해줘야 돼요. 그렇죠. 남의 거 맡으면 누가 나에게 보따리 맡겼는데 그 보따리가 중요한 물건이래. 그 보따리 지키다가 졸았어. 눈 떠보니까 없어졌어. 오늘 그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길 떠나면서 외국 가면서 이거 우리 집에서 제일로 귀한 거야. 이것 좀 맡아줘 하고 받았어요.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나 그거 돌려줘. 그래? 얼른 돌려줘. 가서 찾아봤는데 없어. 네가 팔아먹은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절대로 안 팔아먹었어. 다행히도 도둑이 잡혔어요. 그럼 그 도둑에게 몇 배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갑절로. 근데 도둑이 안 잡혔어. 재판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맡긴 사람하고 그 물건 맡은 사람하고 같이 가라는 거예요. 같이 가서 재판장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재판장한테 보여서 자기가 죄 없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재판장이 검찰을 보내가지고 다 수사해라. 집에 뭐가 있는지 다 수사해라 했는데 물건이 나왔어. 그 주인이 말하면 저거 내 겁니다.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은 갑절로 보상을 하는 거예요.
10절에서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이 말씀은 아까는 물건이었어요. 아까 물건이었고 지금은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짐승입니다.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이런 짐승이에요. 근데 이런 짐승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죽거나 상했어요. 근데 맡은 사람은 죽이지도 않았고 상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주인이 자꾸 네가 그랬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밖에 없잖아. 본 사람도 없고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너한테 맡겼잖아. 이거 잘못될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 맡긴 주인이 막 추궁합니다. 그때 정말 억울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래요. 근데 맹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래. 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냐? 이거는 이 재판을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재판을 가릴 수가 없어. 이 재판을 가릴 수가 없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맡긴다는 건 누구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 위험할까요? 사람에게 받는 것이 위험할까요? 하나님에게 넘기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한 사람, 사람에게 넘기는 게 위험하다. 사람한테 넘기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네. 여러분, 하나님한테 넘어가면은 사형이에요. 죄가 있으면은 사형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는 거는요, 큰 거든 작은 거든 사형이에요. 첫째 심판은 우리 육신의 목숨이 다하여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근데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은 불과 유황불에 떨어지는 것이 두 번째 죽음이에요. 지옥불 떨어지는 거죠. 근데 죄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새벽에 말씀을 또 듣고 또 인터넷을 통하여 듣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의로운 상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의로움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범하였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해결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을 하면은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지방법원에서 해결 안 되면은 항소를 하는데, 항소를 하면 그게 어디로 올라가요? 그렇죠. 고등법원으로 가요. 고등법원에서도 안 되면 어디로 가요?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재판에서 하나님께로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 이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맡은 자가 너무 억울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몰아서 세우면은요 억울해지는 거예요. 너무 몰아서 세우면. 14절에서 15절 말씀 읽고 같이 또 은혜 나누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이번에는 내가 맡긴 것이 아니라 또 남의 것을 맡은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빌려온 경우예요. 근데 뭐를 빌려왔습니까? 소나 나귀를 빌려왔어요. 여러분, 소와 나귀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트랙터 또는 화물차, 이건 소예요. 소. 나귀는 뭐예요? 승용차. 내지는 또 나귀로도 밭을 갈기도 하죠. 근데 뭐 힘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 나귀도 또 이렇게 저쪽에 네팔 같은 데 가면 포토로 쓰죠. 거기다가 화물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렌트카 빌리면은 그 렌트카 기사가 와서, 사장이 와서 우리한테 사인하라고 그래요. 뭘 사인하라고 그러냐면은 이 차에 이상이 있나 없나 살피라 이거야. 그죠? 이상이 있나, 앞뒤 좌우를 살피라 이거, 실내도 살피라 이거예요. 타이어도 살피라 이거예요. 그죠?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여기 이상 있네. 예, 맞아요. 여기 이상 있네요. 여기 X. 이러고 다시 돌려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똑같은 작업해요. 앞뒤 좌우 타이어 실내 다 살펴봐요. 그러고 나서 아까 X 했던데 또 쳐다봐요. 그러게 그 이상이 없으면은 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이 있으면은 배상하라는 거예요. 네가 쓰다가 이상이 생기면 배상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멀쩡하던 소와 나귀를 빌려줬는데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소가 죽었다면 그것도 배상하라는 거예요. 파손돼도 배상하고 죽어도 배상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어요? 무슨 법? 보상법, 피해보상법.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금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깊숙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관여하시나? 렌트카까지 하나님이 관여하시나? 지금 이 정도예요. 그렇죠? 경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남의 물건 잠깐 훔치는 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돌려주려고 그랬어. 돌려주려고. 아니요, 안 된다는 거야. 2배 내지 5배. 하나님은 남에게 피해를 주면 철저히 보상하라고 말합니다. 남의 물건을 빌리거나 또 남의 물건을 맡았을 경우에도 잘 관리해 주라고 말합니다. 이런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린 지금 내 것을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은 누구 겁니까? 이 시간은 내 겁니까? 이 시간 하나님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노 목사 이제 가야겠다. 그럼 노 목사도 가는 거예요. 가자. 다 됐다. 그럼 가는 거예요. 누구 시간이에요? 하나님 시간이에요. 내 물질, 내 건강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어떤 주인이 외국 나가면서 자기 재산을 맡겼어요. 5달란트 맡겼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맡겼어요. 또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 1달란트 맡겼어요. 근데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맡은 자는 그거 가지고 장사하고 그거 가지고 재산을 불렸어요. 잘 불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이시여 5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5달란트 본전 여기 있고 5달란트 이득금을 남겼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2달란트 받은 자 주인이 왔을 때 주인님 저도 2달란트 원금이 있고요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도 이제 보고합니다.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하는 거야. 사장 앞에서 오너 앞에서 결산하는 거예요. 영업 실적 결산하는데 그걸 어떻게 했대요? 1달란트를 어떻게 했대요? 땅에다가 묻어두었대요. 그리고 내 주인은 심지 않고 거두고 내 주인은 얼마든지 능력으로 그거를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럴 필요가 없어가지고 나는 그냥 그거 붙들고 있는데 붙들고 있다가 잃어버릴까봐 땅속 깊이 묻어놨다가 주인 왔을 때 그거를 보여줬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관계도 좋아. 사람들하고 아주 폭넓은 관계가 있어. 이런 사람은 뭐 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람은 영업하면 좋지.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영업하면서도 뭐 하면 좋을까? 전도하면 좋죠. 돈을 막 써주는 거야. 영업하는데 이 사람이 손해보는 영업인데도 막 하네. 왜 그러냐? 나 당신이 예수 믿으면 좋겠어. 나 당신이 예수 믿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많잖아요. 받은 거는 다 뭐로 통해야 되느냐? 전도로 통해야 돼요. 전도로. 왜? 나는 구원 받았잖아요. 나는 구원 받고 내 믿음 다 지켰다가 천국 가는 게 1달란트짜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 딱 묻어놓는 거야. 장판 밑에다가. 예? 장판 밑에다가 돈 넣어봤어요? 예? 장판 밑에다가 돈 넣어봤냐고요. 안 없어져. 여러분 내 믿음 이거 하나 가지고 가면은 혼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 가지고 전하고 나누어서 나와 같은 사람 만들어 놓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거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전셋집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육신이 전셋집이라고요. 주인이 내놔 그러면 나 이거 내놓는 거예요. 이거 껍데기.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3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도 만들었어.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 건 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 거 중에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건 내 거다. 이거는 먹지 말아라. 이건 내 명령이다. 여러분 다 줬는데
그거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그 누구 거였어요? 그 마귀 거였어요? 그 하나님 거였어요. 하나님 거도 갖고 싶다는 거야. 그 사람 욕심이에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더 갖고 싶어가지고 잘못되는 거예요. 더 갖고 싶어가지고 도둑질했어. 더 갖고 싶어가지고 피해를 줬어. 그럼 어떻게 하래요? 5배. 근데 여러분, 이 목숨이 누구 겁니까? 이 육신이 누구 겁니까? 이 시간이 누구 겁니까? 이 물질이 누구 겁니까? 그러면 내가 내 목숨을 5배로 어떻게 물려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목숨을 막 끊어. 응? 내가 내 몸을 함부로 굴려. 내 목숨이 간당간당 붙어 있어도 2배로 물어줘야 돼요. 그렇죠? 이 육신을 함부로 써가지고 내 목숨이 간당간당 붙어 있어. 그래도 2배로 불려줘야 된다고요. 2배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거. 주님이 반드시 결산하는 날, 마지막 날 우리에게 물어요. 내 거 어떻게 사용하고 왔느냐.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자. 이런 초대받고 이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